총 346면 정도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네, 제가 먼저 올라온 것은 오늘 첫 설교를 하는 우리 김영건 전사님 때문에 저도 교육전사 때 첫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다리가 떨리고 긴장이 되는지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전사님은 우리 총신대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신대원 1학년을 마쳤습니다. 이제 2학년으로 올라가시고요. 우리 전사님은 독특한 이력이 있으세요. 어떤 이력이 있냐면 차별금지법 관련 아카데미에 섬기셨고 또 우리 이슬람권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여기 광자에도 섬겼고 중요한 것은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운동협회 간사로도 이렇게 섬긴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에 꽂혔냐면 성경의 신적 권위 수호, 아주 좋죠 문구가. 그리고 교회도 부천 개혁교회예요. 부천 개혁교회를 섬기시고 이제 신대원 1년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역도 우리 교회가 첫 사역지이고 오늘 설교도 첫 사역. 이미 중고등부에는 가서서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아주 따끈따끈한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도대체 어떻게 첫 설교를 하나 이렇게 막 평가하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응원하는 그런 마음을 모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본문 말씀에 따라 우리 선한 싸움이란 제목으로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개성의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부족한 전도사에게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과 교회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개성의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특별히 교역자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일에는 장로교회가 따르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범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원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교회론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 귀합니다. 또 부족한 저를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시상식 소감 같은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맡고 있으니 우리 학생들을 만나는 첫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 여기 본당에 서기 전에도 그랬고 동일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를 소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까? 또 하나는
내가 익숙한 설교, 내가 한번 해봤던 설교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편하겠지? 이런 생각들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오후에 저 자신이 아니라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자신 있고 익숙해서 화려한 것에 기준을 두기보다는 저 자신을 포함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에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아들과 같았던 동역자이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유언과 같이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유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따뜻한 침실이나 어떤 편안한 어떤 병실에 누워서 이렇게 가족들을 앞에다 두고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홀로 이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한 이후로 주후 66년경에 이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사형을 이제 판결받아서 곧 처형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개인의 인생에게 있어서 얼마나 핵심되는 메시지인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러한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분위기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합니다. 이 특별히 유한한 인간이 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감히 다 알 수도 없고 그분의 계명을 감히 다 지킬 수도 없는 한계를 가졌는데, 그러한 상태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포기하고 낭망할 수는 없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역시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것을 고린도 후서에서는 다시금 말씀하시길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알고 가는 것은 신앙이 아닌 그저 이성적으로 또는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 무능력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나 지적인 동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러한 것을 감정이나 어떻게 합리적인 지식에만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믿음은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언약적 관계를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소속인 이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 가지 싸움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기의 유언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렇게 진취적인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2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먼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신 것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나의 상상력으로 고안해낸 어떤 새롭고 또 창의적으로 보이는 설교를 전하거나 또는 그러한 예배를 세우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인간이 어떤 조작해낸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고안해낸 그러한 방식의 순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 서서 옛적 길, 바른 길을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죄인의 생각에서는 허망한 것만이 배설될 뿐입니다. 가령 하나님의 뜻을 담지 못하는 그저 멜로디로 감정적인 열광과 흥분만을 자아내는 찬양이라든지,
이 하나님의 진의와는 관계가 없이 그저 설교자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말씀을 수단화하는 그러한 설교가 그렇겠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죄인의 생각에서는 절대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개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자기의 뜻대로 제사하다가 멸망하게 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이 어미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증언한다는 것은 나의 주관과는 상관없이 진리인 성경 66권의 말씀을 근거로 이것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아서 전달하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일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 66권의 다른 모든 성경의 말씀과 같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도 이 강단에 서는 자들에게만 국한되거나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사명을 위임받은 모든 신자가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십자가 사역을 반드시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절정인 이 십자가 사역은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없이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길 때 동시에 사람이 가진 그 죄의 더러움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지식이 생길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여지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죄인된 우리는 말씀을 지킬 만한 어떤 순종의 능력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죄인은 그저 자신의 질병을 깨닫고 그 질병을 내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고칠 수가 없음을 인정하고 이 영혼의 의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맹인이 아니라 나는 눈이 밝다, 나는 건강하다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은 결단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토론과 조율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떤 설득이나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말씀 맡은 자의 임무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통회 자복하여 이 회심하는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신자는 영원한 불모신 지옥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경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책을 받으면 때로는 감정도 상하고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의 육신을 만족해야 하는 설교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이 나의 자아와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굴복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창조주를 섬기는 이 피조물로서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항복하여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싸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개성의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고리타분한 성경보다는 허탄한 신화, 즉 조금 더 새롭고 이 뭔가 계몽된 무언가를 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련되어 보이고 조금 더 새로워 보이는 이러한 세상 철학과 신화는 그저 헛되고 무익하며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절대적이고 신적인 권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만족하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가르침에 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무리들은 떡을 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생명의 양식이신 떡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영생의 말씀 앞에서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드릴 수 있겠냐 하면서 수군거리고 주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시몬 베드로처럼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저 유미주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따라가면서 이 끝을 모르고 나아갑니다. 경거망동하고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어미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 가운데 오늘 성경은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중하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시시각각 변하고 이 요동하는 세대를 따라 휩쓸리지 않고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굳건히 서야 될 것을 도전받습니다. 또한 고난을 받으며 라는 말씀에서는 이 턱없이 모자라지만 바울과 같이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받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전제는 주로 이 포도주를 붓는 제사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어지고 있다는 말은 자기의 죽음이 곧 닥쳐오고 있음을 바울이 깨달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떠날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한 전도사가 대체로 저보다 연배 높으신 오래 사신 이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죽음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고 또 민망한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제가 삶의 경험치로는 드릴 말씀이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허나 완전하신 하나님의 성경에 의존하여 드릴 말씀은 우리가 다 죽고 세상을 떠나서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단코 끝이 아님을 압니다. 이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하늘에서 임시로 거하다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이 부활체를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하신 구세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이 영원한 지옥 심판에 처해지는 결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와 우리 동료들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애타게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전파의 소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되고 당면한 일이 되고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죽음을 기억하면서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절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명, 곧 직무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로서의 길을 가는 것, 바울이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이상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싸움은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수적입니다. 이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는 죄의 담을 허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겼다는 말은 곧 싸웠다는 말입니다. 이 싸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요한 1서 5장 4절 한 구절 화면을 보시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는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슈프라고 하는데, 이 번역에는, 우리말 번역에는 조금 부드럽게 상하게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사실 으깨다, 깨부수다와 같은 강력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즉 사탄을 깨부수시고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까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하고 6장 12절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장으로 둔 신자가 추구해야 할 선한 싸움이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곧 성화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개성의 성도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시대의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어떤 월계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큰 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명예와 승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에서 이 면류관, 이 월계관과 같은 큰 상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상을 받기는커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바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 백성들은 죄를 다 용서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치 못하는 무능력한 죄인이 바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만 가능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 의를 이루시려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의의 면류관을 선물하여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이 십자가 공로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도 의의 면류관이 이처럼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교회에 부임하며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선 이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죄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순례자로 살아가기를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